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잃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할지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네, 이렇게 까먹어 주셔야 제가 또 할 말이 생기기 때문에 어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었죠.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그럼 어제 15장과 오늘 16장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가 큰 주제가 되겠죠. 어제 15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과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신명기 16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절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수많은 절기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그 절기 중에서도 3대 절기로 꼽히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켜야 될 규례도 많고 율법도 많고 절기들도 많고 참 이들의 인생이 번거롭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과 규례, 절기들은요, 이들이 꼭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들만의 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4대 절기가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2대 절기는 알고 있었는데 2개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추석과 설날이 있죠. 네. 근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단오와 한식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권사님들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4대 절기가 있는데 이런 걸 다 이제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유의 명절을 매년마다 지키잖아요. 그렇죠. 이 명절을 지키는 이유와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켜지는 대상과 그 이유와 목적만 살짝 다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추석이나 설날에 보시면 조상들에 대한 감사와 염원, 또 예전부터 이제 행해져 왔던 유교적인 사상들, 토테미즘과 또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제사도 지내고 차례도 지내고 다들 아시죠?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작은아버지한테 정말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매년 귀찮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이 작은아버지께서는 제가 독실한 크리스천인 걸 아시고 조금 이제 둥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광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종교와는 아주 무관한 것이란다. 종교랑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니? 다 조상님들 덕분이야. 그래서 조상님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조상님들께서 좋아하셨던 음식들과 술 한 잔 드리면서 올해도 지켜주시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진리와 정반대되는 것을 믿고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매년 반복돼서 찾아오는 이 절기들에 매년 제사를 지내고 매년 차례를 지낸다는 거죠. 왜요? 그 조상들의 덕과 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들께 나름대로의 감사의 표현과 또 감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대상과 목적과 이유는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절기들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만 했고 꼭
감사해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과 규례, 절기들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은혜조차 기억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마저도 설명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이마저로 우리는 까마득히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같은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중요하고 오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각 절기 개별적인 의미보다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이런 절기들을 의무적으로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각 절기마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되새기며 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1절부터 8절까지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처음에 아비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아비벌의 아비브는요,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인데 푸른 싹, 곡식의 이삭을 뜻합니다. 태양력으로는 푸른 풀이 돋는 3, 4월경을 이야기하고요,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7월, 출애굽 이후 생겨난 종교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부터는 니산월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또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계속 먹어야 했고, 또 7일째는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지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면 안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유월절 부분인 규례나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겠어요? 2절, 6절, 7절, 11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 6, 7, 11, 16절 말씀 보시면 이상하게 어떤 문장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답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세우게 될 성전을 가리키고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중심에 있는, 그들이 정말 살아가는 그 터전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에 뭐를 세우죠? 성막을 세우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절기를 지켜야만 했는데 바로 그 성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무교병을 먹고
또 양을 잡아 고기를 구워 먹고, 이 6월절 규례, 7.7절 규례,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는데, 이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다만 너희가 편한 장소에서 너희가 편하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정해준 장소에서 내가 정해준 방법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그렇게 지켜야 할 규례들까지도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지내고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한 장소, 즉 성소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죠. 우리 아무 데서나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우린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예배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고 내가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보수적이고 왜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 성결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소가 있었듯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해주신 성소는 바로 이 지산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가 더 좋대, 이 교회가 더 뜨겁대, 어떤 교회는 이렇대, 선물도 많이 준대, 거기 목사님은 너무 자상하고 좋으시더라, 거기 성도들도 너무 괜찮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교회들 많겠죠. 우리는 이 A 교회와 B 교회를 많이들 비교하잖아요. 네, 다 좋습니다. 비교하는 거 좋고 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무교병을 먹고 너희들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성소는 바로 이 장소 지산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성소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것이고 매일매일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안에 누룩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죄악들을 제거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9절부터 12절까지 7.7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로 더 많이 알려진 이 7.7절, 어떤 절기일까요? 이 7.7절은요, 오순절이라는 명칭 이외에도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웠습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 7주가 지난 다음 날에도 다음 날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풍요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7.7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7.7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과거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꼭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뭐가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부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하던 것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허락해 주실 풍성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실 복을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날에 우리들의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나만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죄악들로 인해서, 또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제정해 주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종로를 타는 모습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대요.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린 기억해야만 한대요. 왜요? 우리가 옛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와 영생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우리의 전에 죄의 종로를 타던 모습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7.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모습을 기억해야만 했고, 또한 정말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만 했기에 7.7절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7.7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기억하라, 그리고 드려라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초막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맨 나중에 지키는 절기, 초막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을 치면서 생활했던 장막 생활에 대한 기념과, 또 1년 동안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또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렀고요,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약 일주일 동안 자신의 거주하는 집 앞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는 모든 곡물을 수확하여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지켜라.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에는 그런데 너희가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절기를 대충 지키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너가 힘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라 라고 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정말로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실제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고대 근동 관습에 의하면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은요, 왕에 대한 공경과 복종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요, 야, 너희 왜 내가 준 거 왜 나한테 안 줘? 너희 왜 이렇게 쪼잔하냐?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에게도 나아갈 때 정말 내가 가진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들고 나가서 왕에 대한 공경과 복종을 의미하면서 왕에게 예물을 바쳤는데, 전능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터덜터덜 간다? 이거는 세상 왕보다도 하나님을 못한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의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만유의 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종속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드리기 싫은데, 이번에 수입도 별로 안 되는데, 요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운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런 생활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항상 진정한 공경과 감사, 그 마음을 우리가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해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에는 공의로 너희들이 재판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기억하기 위한, 나만을 위한 장치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내 나름대로 각자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 생활할 때 어떤 형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영광아, 진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싸워 승리하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하기 힘들지? 바쁘지? 기도할 시간이 없지? 나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영광이 더 했으면 좋겠는데, 방 안에다가요, 어느 구석탱이 한 자리, 어디 한 구석에다가 방석을 깔아놓으라는 거예요. 왜 깔아놓은지 아십니까? 내가 그냥 방을 왔다 갔다 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 책상에 성경책을 놓든 한쪽에 방석을 놓으면 방석을 치우면서 기억하겠죠. 내가 이 방석을 왜 여기다 놨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었지. 내가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겠다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말씀 보겠다고. 이 한마디가요, 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쳤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름대로 각자의 은혜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고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 규례와 율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
언제든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해두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해주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지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과 규례와 절기들을 제정해 주셨고, 또한 백성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해주신 장소에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하게 하셨던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또한 그 절기와 규례와 율법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 사역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만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올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내가 힘들고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나눈 말씀 가슴 깊숙이 새겨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낼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다 멸망당하고, 심지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지금 나 자신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부터 신앙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로 출타 중이신데 담임 목사님을 잘 은혜 가운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또한 오셔서 충전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지산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